안녕하세요. 유명한 이야기들 보면 첫 문장이 참 인상적이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서문은 왜 이렇게 좀 딱딱하고 학문적으로 시작할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꼭 무슨 논문 서론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뭐 분석 자료나 FAQ 설교문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요. 이 짧은 네 구절에 뭐가 숨어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누가가 이걸 왜 썼는지, 또 누구를 위해서 썼는지, 그리고 왜 그 확실성, 이걸 그렇게 강조했는지 그 핵심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먼저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데오빌로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뭐 친구한테 편지 보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각하라는 엄청 높은 존칭을 썼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크라티스테라는 단어가 확실히 당시 로마 사회에서 좀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 쓰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위 관료였거나 아니면 상당한 재력이나 영향력이 있는 귀족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이름 뜻 자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니면 하나님의 친구라면서요? 네, 그것도 참 의미심장하죠.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이 데오빌로가 기독교에 대해 아예 몰랐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료들을 보면 이미 어느 정도 복음에 대해 배웠거나 들은 거죠. 그런데 자기가 배운 내용이 진짜 믿을 만한 건가? 이게 그냥 떠도는 소문이 아니라 정말 확실한 근거.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스팔레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기반한 건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 그냥 믿어 이게 아니라 확신을 가질 만한 근거를 달라는 거였군요. 그렇죠. 누가는 바로 그 흔들리지 않는 확신, 이걸 심어주려고 이 글을 쓴 거죠. 어쩌면 뭐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도 삶의 어떤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이런 좀 단단한 확신, 근거 있는 확신을 찾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확실히 와닿네요. 그럼 누가는 그 근거를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본인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말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여기서 이제 누가의 역사적 면모가 드러나는 거죠. 그냥 여기저기서 들은 이야기를 짜깁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직접 본 목격자들, 그리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들처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1차 자료 제공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했다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아, 직접 본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다. 네, 특히 정확히 조사하여 순서대로 아크리보스, 카덱시스 쓰려고 했다는 이 표현이 중요해요.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의 지식인들이 역사를 서술할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방식이거든요. 아주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검증해서 시간 순서든 논리적 순서든 질서 있게 기록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와, 이건 그냥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조사된 역사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팩트체크 끝났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정말 철저했네요. 그러고 보니 1절에 나오는 그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표현도 그냥 일어난 일하고는 뉘앙스가 좀 다르다고 하던데요. 네, 아주 정확히 보셨어요. 거기 쓰인 헬라어 단어가 페플레로포레메논인데 이게 단순 과거 시제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일이 있었다 정도가 아니라 충만하게 성취되었다, 완전히 실현되었다, 확증되었다 이런 뜻이 아주 강하게 담겨 있어요. 아, 성취되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 같은 이 모든 사건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어떤 해프닝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 오랫동안 약속되고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디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거다. 이걸 강조하는 신학적인 표현인 거죠. 와, 그냥 일어났다가 아니라 성취되었다고 하니까 의미가 확 달라지네요. 역사적 사실에 신학적 의미까지 부여한 거군요. 맞습니다. 복음의 역사성과 신학적 중요성을 동시에 담아내는 아주 핵심적인 단어예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누가가 자기만 이런 글을 쓰는 게 아니다. 붓을 든 사람이 많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노력도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할 때는 나 또한 에독세 가모이 글을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겸손하게 표현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그것도 참 누가의 성품을 보여주는 부분 같아요. 자신을 막 내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 기록자 중 한 명으로 살짝 낮추죠. 네, 그러면서도 나도 제대로 한번 써보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거죠. 아마 기존의 기록들이 좀 단편적이거나 아니면 특정 관점에 치우쳐 있다고 봤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더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이 확실함을 제공하려는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다는 설이 유력하잖아요. 당시로서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존경받는 직업인데 그런 사람이 이 방대한 작업에 자기 시간과 노력을 다 쏟아부었다는 거. 이것도 좀 생각해 볼 지점이에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 아마도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의 이야기, 이 복음의 가치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 아닐까요? 왜 귀한 반지가 있는데 그 가치를 모르면 그냥 헐값에 넘겨버릴 수도 있잖아요. 누가는 그 가치를 제대로 안 거죠. 그래서 모든 걸 걸고 이 작업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결국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특정 인물, 그리고 어쩌면 그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주려고 했던 건 어떤 뜬구름 잡는 믿음이 아니라 근거 있는 확신이었네요. 이게 2000년 전 이야기지만 오늘 저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누가가 복음의 역사적인 뿌리, 그 근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어떤 신념이나 가치들의 근거가 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정보는 정말 넘쳐나는데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기는 더 어려워진 시대잖아요. 맞아요. 너무 많아서 문제죠. 그렇죠.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토대, 그 아스팔레아안이 왜 중요한지 누가의 이 짧은 서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서론의 이 짧은 네 구절을 통해서요.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로 대표되는 아마도 당시의 지적인 탐구자들이었겠죠. 그들에게 예수 이야기가 그냥 만들어낸 신화가 아니라 철저하게 조사되고 목격자들의 증언에 기반한 성취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의 목표는 아주 분명했어요. 바로 확신을 주는 것.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누가는 당대의 지성인에게 검증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시해서 확신을 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들의 근거를 찾기 위해서 과연 얼마나 깊이 탐구하고 또 그 확실성을 추구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다음 저희의 탐구를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